무슨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뭐.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 정사님 그 찬양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생소하죠? 처음 이제 드린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연수는 80입니다. 80. 물론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AI 시대가 되면 어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150살까지 살 거냐 80살까지만 살고 끝낼 거냐를 본인이 선택할 때가 온다. 뭐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세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대요. 본인이 선택을 한대요. 대부분. 선택을 80세까지 살고 그냥 자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연장을 해서 150살까지 살 거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150살까지 살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기에는 좀 황당무계하지만 그러나 뭐 점점점 모든 기술이 발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은 끝난다는 거죠. 네. 옛날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생명을 20년을 연장을 받았대요. 그런데 돌아가셨대요. 20년에. 중요한 건 뭐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조, 우리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온다. 어제 석히 온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형리입니다. 이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교재입니다. 네. 사형리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사형리. 예. 자, 사형리 첫 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딱 함축해서 정리를 한 소책자가 바로 사형리 책자입니다.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뭐 자전과 공전을 하고 우주가 움직이고 태어나서 죽고 다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피곤하니까 8시간 정도 잔 다음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이 패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에는 맞아,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에는 무관심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지만 여러분 이 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알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것을 구약성경은 짐짓 범죄하고 그릇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 범죄한 것은 모르고 죄를 지은 것, 짐짓 범죄한 것은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 얼마나 많아요. 원죄,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죄도 있지만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다른 종교, 철학,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 때문에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들어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영원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네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인간이 7, 80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애인이었다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여러분 애인이었을 때 보면 얼마나 잘해주고 싶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때에도 내가 이 정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해주겠지 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give and take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는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이 물론 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바꾸셨지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죠? 그 놀라운 계획은 영생과 구원의 여러분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까? 80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제가 아는 목사님
남편을 사부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부님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간이 다 9%밖에 안 남았어요. 간이 9%.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들고 가려고 보험을 들고 나서 3개월이 돼서 중환자실로 가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아픈 것은 아는데 3개월 동안 방치한 거예요. 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전액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은 50%가 70%밖에 안 된다는데 어쨌든 가난하니까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 조선 찬양처럼 성경 말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게 많이 정성을 들이고 투자하는데 왜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 영생의 길, 그것을 오늘 사영리,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원리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제2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도표의 5페이지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에 빠진 인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죄와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는 모습.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게 있다고 내 인생에 참여하시던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아, 신이 있든 없든 나 무슨 상관이야.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분명히 있는데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이미 죄예요. 아니, 이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만 사망을 하고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다시 영적으로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사망은 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로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3월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6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뭐죠?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책임을 전가하고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여러분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하고 그 짐승을 피를 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수없는 짐승들이 죽었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은 뭐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 때문에 수없이 여러분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죠. 그런데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모든 죄,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 자녀의 죄, 집안의 죄,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죄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죽으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120명이 만납니다. 3,000명이 만납니다. 5,000명이 믿고 회개하며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 모여 큰 예배당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 그것을 우리는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여러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 벗겨서 죽이는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은 내 육체만 해야지만 내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영생을 위하여 육체를 과감하게 순교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에서 단절된 것이 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복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고 막 대들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관습이나 나의 습관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의 잘못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도만해 주시고 없게 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귀한 선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모든 동식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음식으로 주시고, 다 선물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그걸 누릴 줄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 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네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1면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보 1면에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하지 않으신 것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문 앞에서 주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주님의 영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른쪽 먼저 볼까요?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귀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의 삶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좌측에 보면 내가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고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나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자신이 앉아 있어서 내 인생,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시고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늘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고 가치관이 없고 세계관이 없고 뒤죽박죽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이제 우리가 4원리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물론 교회에 나와야 하지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요 자기가 친구를 목사로 뒀으니까 죽을 때 저를 자꾸 쫓아간대요. 천국에 가서 쫓아간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부모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효령 교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신론자가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책에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우리 딸이 목사니까 나도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자니까 나는 깨달은 게 많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고, 나는 비신자에서 신자가 됐다고, 성도가 됐다고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혹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영접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모델 샘플이 나와 있지만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영접한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